May the Lord God bless upon this passage. 하나님께서 이 말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 Jesus came as a ransom. 다시 한번요.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 말씀에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바다와 같은 큰 호수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북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호수를 가리켜서 디베랴 바다라고도 부르고 갈릴리 호수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호수는 사해 혹은 염해 바다라고 불리우는 아라야 호수입니다. 물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우리는 지하수라고 부릅니다. 물고기가 사는 민물이 있습니다. 그 물은 담수라고 부릅니다. 흘러가는 강물도 있습니다. 그 물은 하천수라고 부릅니다. 바다와 강물이 만나는 곳에도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기수라고 부릅니다. 강물이 아예 바다에 유입되어 버려서 짠 물도 있습니다. 그 물은 해수라고 부릅니다. 지형이 낮은 곳에 모여서 염분이 아주 높은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은 고염수라고 부릅니다. 또 사람들이 쓰다가 버리는 물도 있습니다. 그 물을 우리는 폐수라고 부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은 담수에 속하지만 아라바에 있는 사해의 물은 고염수에 속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담수이기 때문에 약 153종의 물고기들이 살아가는 호수가 되었지만 아라바 호수, 사해는 고염수라서 어떤 생명도 살아갈 수 없는 죽은 호수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두 개의 호수가 있는데 하나는 살아있고 하나는 죽은 호수가 되었을까요? 갈릴리 호수는 풍성한 수량의 물을 이곳저곳에서 받아서 엄청난 양의 물을 요단강을 통해서 아래로 흘려 끊임없이 보내기 때문에 살아있는 호수가 되고 아라바 호수, 즉 사해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기는 받지만 그 엄청난 물을 받아서 전혀 내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그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아주 비슷합니다. 부모와 친척, 그리고 친구의 사랑과 도움을 받고 성장해서 자기 것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증여자 혹은 기증자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것을 딱 거머쥐고는 누구와도 나누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구두쇠 혹은 짠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증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구두쇠 혹은 짠돌이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미국은 이 갈릴리 호수처럼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온 세계에 베풀고 나누면서 더 큰 축복을 받았었지만 지금은 자꾸 문을 걷어 잠그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과연 나는 이 시간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5절 말씀을 봅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여기서 임의로 주관한다 혹은 권세를 부린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자면 섬긴다 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섬긴다는 말을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서비스, 곧 봉사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어원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말은 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실상은 권력자, man of power, 권력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켜서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니스터라고 하는 영어의 뜻을 사역자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왕의 권위를 가리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얼마나 오묘하고도 깊은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섬기는 사람이 곧 왕이라고 하는 의미. 섬기는 자가 곧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독재자들은 이것을 오해해서 섬기는 것을 권력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하고 주관하고 권세 부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많은 권세를 누리고 정치적인 영역을 넓혀갈 때 거기에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역대 독재자 순위라고 하는 논서를 읽어보면 10대 독재자들이 하나씩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독일 나치의 우두머리였던 아돌프 히틀러가 불명예스럽게도 역대 독재자 제1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련의 수상이었던 아돌프 스탈린이 역대 독재자 2위에 올라가 있고요. 3위는 이탈리아의 독재였던 베네토 무솔로니, 그리고 일본의 황제였던 미치노미야 히로히토라고 하는 사람이 독재자 3위에 공동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들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자신들의 죄를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고 죽었던 인류 역사상 가장 비겁하고도 가장 솔직하지 못했던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중국의 독재자였던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역대 독재자 4위를 기록했고 아시아권에서는 역대 독재자 1위를 차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안타깝지만 북한의 통치자 세 사람, 곧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일가가 독재자 공동 5위에 올라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50년 내내 인권이 없는 나라로 손꼽혀서 이 부분에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고요. 북한 인민들은 가정, 이웃, 직장 어느 곳에서도 자유가 없고 정부가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할 만한 법으로 간주해서 강제로 노동 수용소로 보내줘서 공개 처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독재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한번 권력을 탁 잡으면 쫓겨나거나 죽을 때까지 눈 한 번 깜짝이지 않고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강심장들이고 다른 말로 하면 악질주주 중에 악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독재자들이 다스리는 나라의 사람들이, 국민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혹은 불행할까요? 도대체 그들은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도대체 제자들이 무엇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백성을 임의로 주관하고 또 그 고관들은 그들의 백성에게 권세를 부리며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가진 자의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글쎄, 백성들을 섬겨달라고 뽑아주었더니 섬기기는커녕 임의로 주관하고 일방적인 권위를 부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라고 하는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자녀들이 상처를 입는 법입니다. 국가에서 대통령이나 수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국민들이 생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섬김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두 번째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잘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26절 초도에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의 행동을,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약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 있던 안디옥 교회에 한번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크리스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크리스천이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6절에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라고 말씀해 주시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은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다른 세계관, 다른 목표관, 그리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미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섬긴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니스터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회장이 되고 교장이 되고 학장이 되고 총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최고 경영자가 되고 대장이 되고 참모총장이 되고 장관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예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좋은 면에서 달라지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쁜 쪽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권위라고 하는 것을 지극히 고의적이고 관료적으로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의 깊은 뜻을 모르고 있다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제가 80년대 초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미시시피에 있는 개혁신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밟던 중에 기독교 결혼관, 크리스천 메리지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책에서 아주 좋은 교훈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The Secret of Marriage, 결혼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막 그때 결혼했을 때거든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책에서 좋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제목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첫 페이지를 딱 피는데 제목이 뭐냐? 결혼은 최선이 아니고 차선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Marriage is the second best.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제목이
너무 약간 혼돈스러워가지고 제가 한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 차선이라니 나도 결혼했는데 그럼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아니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위대한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았더라고요. 다 그저 그런 사람들이 결혼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멍청해서 결혼한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했다면 결혼하신 것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최선이었습니까? 지금 살고 있든지 혹은 돌아가셨든지 상관없이 그분하고 결혼했던 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최선으로 한 것이냐고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 만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결혼은 삶의 한 방법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잘못 결혼하면 일생을 망치게 됩니다. 이것이 결혼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의 문제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랑 결혼했다고 생각하는데 살아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혼이 깨지는 거죠. 그리고 다음 사람은 좀 괜찮을까 하고 재혼해봅니다. 그런데 역시 그놈이 그놈이야. 사람이 어디 다른 나라에 있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또 이혼하고. 성경에도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던 수가성의 어떤 여인이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5번이나. 이 사람 만나보면 괜찮을까? 아니요. 저 사람 만나보면 괜찮을까? 해보니까 또 아닌 거예요. 또 했는데 또 아니고만 계속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굴 만났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바로 이분이 내가 섬기고 살아야 되는 분이구나 깨닫게 된 거죠.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의 아내 사랑하고 존경하실 때 진짜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따라가야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씩 집회하러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젊은 청년들을 만나는데 젊은 청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진지하게 물어보니까 제가 대답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글쎄요, 나는 별로 찬성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벌써 딱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변명의 말씀을 저에게 던집니다. 목사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믿게 한다면 그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힘을 합쳐서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도 좋겠지만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그야 온 집안 식구를 구원한다면 그것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잘 아는데 왜 저한테 물어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답은 이미 다 가지고 있으면서. 여하간 저는 확실한 대답을 그럴 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본인의 생각이 분명하니까. 문제는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본인의 희망사항이지 실제로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쪽이 좋을까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은 겁니까? 전도하고 그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면 믿는 사람하고 합쳐서 계속해서 좋은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글쎄 그것은
이제 제가 대답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에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결정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최선이 아니었던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하는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아무도 크고자 하면서 섬기는 자가 없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서 종이 되는 사람이 세상에 없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크고자 하는 사람은 의례껏 잘난 척하는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나서길 좋아하기 때문인 거죠. 이처럼 섬김이라고 하는 간단한 단어의 의미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 종이라고 할 때는 종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그 사람 속,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거 하나 놓고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르게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스스로의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지상, 외모 지상주의 혹은 학력 지상주의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발견하셔야 합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놓으시면 여러분 언젠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울며 후회하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채워넣어줘.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가지고 계시면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반드시 헤쳐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볍게 사는 행동을 버리고 좀 더 가치 있고 보람된 믿음의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28절 말씀 보십시다. 인자에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왔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의 눈에 띄지 않습니까?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원래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ransom이라고 하는데 노예나 종 혹은 포로를 해방할 때 지불하는 몸값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죄를 속량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피를 뿌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심으로 대속물의 실체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 없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왔노라. 경영학의 리더십 중에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종의 리더십 혹은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1970년대에 이 이론을 가장 먼저 주장하면서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김을 해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럴 때 공동체가 그 리더를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동등한 위치에 계셨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계셨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면서 친히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무엇인지 보여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스승이 제자의 발을 먼저 씻겨주셨답니다. 그것은 유대 사회에서 랍비로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랍비는 항상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내려가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승이면서도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하나씩 다 씻어주시면서 친히 섬김이 무엇인지 본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은 말없는 섬김과 그 섬김의 중요한 이유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2절, 17절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괜히 아무런 할 일 없는데 쓸데없이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자들 앞에 섬김이 무엇인지 실제 본을 보이면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회는 섬김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다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그러지.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지. 내 말을 믿으라고 그러지. 진정한 섬김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이고 학교의 문제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섬김, 딱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공존하고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단계까지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평생이 섬김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음은 섬김의 결정체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대성물로 주었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었다는 거예요.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섬김. 오늘 교회가 이 섬김을 좀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나한테 가까우니까 내가 좀 더 주고
이 사람 나하고 싫고 멀으니까 나는 상대 안 하고.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모여있어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에 있는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이놈 차별하고 저놈 차별하고 부인이랑 상대 안 하고 남편이랑 외도하고,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섬김 하나만 제대로 해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달라진다니까요. 셰럴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귀여운 한 작은 소년이 찾아와 같이 놀았습니다. 그 소년은 매일같이 그 나무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 소년은 바람에 날리는 나무 잎을 열심히 주워 모아서 왕관을 만들어 쓰기도 하고, 때론 숲속에 왕자 놀이를 즐기기도 하고, 나무 가지를 타고 그네를 타기도 하면서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낮잠도 자고, 그렇게 나무와 소년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자꾸 흘러서 소년도 나이가 들어 나무를 찾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나무는 때때로 고독하기도 했습니다. 나무는 소년과 함께 옛날처럼 놀고 싶었지만 소년은 나이가 들면서 나무와 노는 것보다 돈이 더 필요했고, 그래서 나무는 자기의 사과 열매를 다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소년은 열매를 따가지고 멀리 떠났지만 그래도 나무는 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소년은 집을 짓는 재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 나무는 자기의 가지를 다 베어가라고 이야기하므로 소년은 나무 가지를 다 베어갔지만 그래도 나무는 행복해했습니다. 한참 지나서 찾아온 소년은 이번에는 배를 만들어서 멀리 항해를 해야 된다고 해서 나무는 자기 밑둥까지 다 가져가라고 잘라서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나무가 베어진 자신의 나무 밑둥에 아무것이 없는 그런 삶이 되었는데도 나무는 그 소년에게 다 줄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해요. 오랜 세월이 흘러서 소년이 늙어 돌아왔는데 나무는 이제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소년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그저 쉴 곳이 필요합니다. 인생에 지치고 이런 일 저런 일 부딪히면서 다 실패하고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온 이제는 늙은이가 된 그 소년의 대답은 이제 나는 쉴 곳이 필요합니다. 나무는 베어진 자기 자신의 나무 밑둥에 앉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소년이 그 나무 밑둥에 걸터 앉아서 그저 쉼을 쉬어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무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소년에게 아낌없이 다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나무는 마냥 감사하고 행복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이 뭡니까? 진짜 섬김이 뭡니까? 생색내는 거 말고요. 내가 뭐 좀 할 줄 안다고 보여주는 거 말고요. 그런 건 섬김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참 추악한 모습이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교회는 여기서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인트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회개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명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 즉 예수님의 몸과 피를 다 쏟을 때까지 우리에게 다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순서가 될 겁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때 피가 쏟아지면서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드려야 하느냐, 이제 우리의 순서가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보 뒤편에 있는 사명 선언문,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능력, 영적인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건강한 교회 성장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면서 그것이 나를 어디로 이끌든지 혹은 어떤 대가를 요구하든지 간에 순종과 열정 그리고 충성스러운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살도록 나의 남은 인생을 헌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또 뭐요? 나의 능력, 또 뭐요? 나의 영적인 모든 은사들을 어디에 사용하면서 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섬김이에요. 그게 섬김.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몇 푼 주는 게 섬김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섬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겨주신 그 본을 우리가 받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말로만 혓바닥으로만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압니다.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무엇으로요? 섬김으로. 그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믿음으로 잘 성숙했는지 아니했는지 하나 보면 압니다. 하나. 섬기는 자세를 보면 압니다. 진짜 섬기는 엄마는 집에서 저 뒤에서 자기 모습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다 그렇게 섬겼습니다. 자녀가 많아서 문제를 일으켜도 먹을 것이 떨어져도 엄마는 자기는 안 먹으면서 다 만들어서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욕심 다 채우고 말로만 그래 나 너희들 사랑한다, 나도 믿는다, 그리고 다 자기 거 뒤에 챙겨놓고 자기만 배불리고 산다면 그게 무슨 엄마예요? 그건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우리의 외모로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걸 다 주고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런 섬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세상은, 우리가 있는 가정은, 우리가 있는 단체는 좀 더 지금보다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40일 동안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이날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오셔서 같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좀 맡기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갑절로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충만해서 누구든지 교회 오면은 함께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